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복음의 내용, 즉 교리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내셔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그 복음의 충만한 내용들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한 몸, 한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이제 알았다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뭐 하라고 권면할까요? 말씀대로,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가라. 그 실천에 관련된, 성화에 관련된 도전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새로운 신분이 생겼으니 새로운 신분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것은 조화롭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거지에서 왕자나 공주로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왕자와 공주답게 조화롭게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네, 그 수준에 맞는, 그 지위에 맞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뀐 신분에 맞게 조화롭게 행하면서 살아가라. 거지의 근성을 버리고 왕자와 공주답게 그렇게 합당하게 조화로운 모습을 가지고서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일으켜 주시니까 그 자녀답게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삶에 대한, 행함에 대한, 이런 어떤 성화적인 삶에 대한 도전을 주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첫 번째가 무엇인지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가 한 몸, 한 교회 되었으니 하나됨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은 사실 예수님의 소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그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그들도 다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듯 그들도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기도를 드리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죄의 역사는 깨트림의 역사입니다. 분열의 역사이고 나눔의 역사입니다. 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까? 동산을 거닐면서 함께 교제하고 친밀해진 관계입니다. 맞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숨어버립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할 만큼 그 감탄을 드렸던 그 관계가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고 분열됩니다. 나뉘게 됩니다. 깨어지게 됩니다. 나아가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아름답게 동거함이 심히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형이 아우를 죽여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예배 안 받았다고. 동생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과 그 에서와 또 야곱은요, 또 요셉과 그 형제들은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쭉 보다 보면 죄의 역사는 끊임없이 분열의 역사, 깨트림의 역사, 나눔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것을 예수님 안에 다시 하나가 되는 회복의 역사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너희가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그 하나됨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고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미 하나가 된 관계를 7가지의 근거를 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이 단어들을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4절에 3가지가 나오고 5절에 3가지가 나오고 6절에 1가지, 그래서 총 7가지가 나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4절에 나와 있는 3가지 몸, 성경, 한 소망을 성령님의 사역으로 묵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3가지 주, 믿음, 세례를 예수님의 사역으로 묵습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 나오니까 이 모든 7가지의 근거들과 이 사역들은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죄인과 하나님을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셔서 묶어두신 이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7가지의 단어를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하나라고 합니까? 몸이 하나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몸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되니까 이미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시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한 성령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연결된 한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고 맛보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래도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시니까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 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이 성령의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된, 마치 비유적으로 한 성령을 마신, 그래서 한 성령을 소유한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한 몸, 한 성령,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거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번 물어봤더니 각자가 가진 소망들이 좀 다름을 보고 제가 잘못 양육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우리의 소망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도 동일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을 향해 우리 모든 삶의 방향이 그분께 정해지며 그분을 만나는 길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한 소망을 가진 자, 그래서 이미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대시되는 단어는 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을 붙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주인을 섬기기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시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도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믿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보통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을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제일 먼저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대상 되신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 그 찬송가로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아시죠? 믿음이, 왜 믿음이 이깁니까?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 믿음의 대상 되신 그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 때문에 이기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제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세례입니다. 자,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대요. 맞죠? 이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세례가 보여주는 그림 언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합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당신 안에 넣으셔서 연합된 관계로 만들어주시고 다시 살려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자,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 같은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몸도 성령도 소망도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 하나됨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하나로 만들어가라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 이미 하나 된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가 겸손하라. 두 번째가 온유하라. 2절에 보면 나오죠. 세 번째가 오래 참아라. 네 번째가 용납하라.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겸손의 뜻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보면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낮추시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표정들이 안 좋으십니다. 그다음에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어떤 힘을 가져요. 근데 그 힘을 절제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한번 요거를 야생 말을 길들이는 것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몽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야생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들을 사람이 탈 수 있는 말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는데요, 말들을 잡아와서 묶어놓으면 말들이 어떻게 할까요? 길이 날띩니다. 막 이 하면서 막 난리가 난답니다. 왜요? 자유롭게 뛰던 놈을 묶어놨으니까요. 그런데 또 안장을 안 치려고 어떻게 하냐면 등에다가 작은 막대기로 또 톡톡 때린답니다.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럼 처음에 외부에 자극이 오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잠잠합니다. 그럼 안장을 놓고 또 그 다음에 고삐를 메고 그 사람이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 야생 말의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에 의해서 절제가 되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온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성깔도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와악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뭐 하시며 사시라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절제하면서 사는 삶이 온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옵니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용납해 주십시오. 여러분 용납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됨이 이 정도의 대가 지불이 크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왜요? 우리들은 죄인의 모임이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싶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깨트리고 하나됨에 대한 어떤 그 예화 중에 제가 들었던 충격적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예화니까요, 정신병원에 한 100명이 넘는 엄청난 큰 시설임에도 남자 장정이 4명에서 6명이면 그들 전체를 핸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 같은 그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합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막 이렇게 힘을 두고 하면 4명, 5명에서 6명을 제한 못할까요? 근데 4명에서 6명이면 충분하답니다. 왜요? 근데 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답니다. 예, 그냥 자기 얘기만 한답니다. 네, 그게 그들의 특징이랍니다. 마치 이런 모습처럼 되어가는 한국 교회들이 아닌가라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번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하나로 지어졌는데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분열하고 나뉘어진다면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당신의 피값으로 묶어준 이 하나의 공동체인데.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통하여서 이 평안한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이해하실까 봐 우리 모델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 이유는 누구를 배우는 과정이라고요? 예수님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됨을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까지 용납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님이 지금 또 오래 참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요? 종말의 때가 이렇게 악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말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을 저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이 놀라운 신비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